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주 전에 뵙고 한 달 만에 뵈니까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그 SWM의 메신저들이 각기 다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느라 고난 당하신 여러분들을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면 교회의 선교 방향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같이 이게 경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했고 또 목사님 다시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오면 뵐 줄 알았더니 쾌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고 네, 말씀 많이 읽어서 좋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무슨 이렇게 선교 동원 집회처럼 얼터콜을 할까? 이 안에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시면 다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권면하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도 하나 더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따져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슬람권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역해온 지 이제 20년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7년의 중국 선교의 기간도 있었고, 사실 여러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는데, 이슬람권은 사실은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선교하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권이 기독교였던 나라들을 대부분 이렇게 삼킨 바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이 되게 많은, 무기력을 많이 느끼게 하는 영역이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막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고 사도들의 손으로 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시면 너무 좋겠죠. 도와주십시오. 좋겠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다 보니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들이 다들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겠지만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시작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에 몰려있던 그 성도들을 흩으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선교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원심력 선교가 있고 구심력 선교라고 이제 선교학에서 그렇게 배우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가 강성하고 제국이 되고 전 세계를 패권을 갖고 주도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팍스라고 되는 팍스 로마나부터 쭉 그 제국들의 역사를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 복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역사로 다시 전 세계 역사를 제국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제국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또 제국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 복음을 맡은 민족, 복음을 맡은 세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라고 가정해 보면 그 당시 로마는 사실 전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아직도 남아 있죠. 꽤 괜찮은 길이에요. 벌써 몇천 년 전에 닦은 길인데 여전히 수레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주님의 의도는
이렇게 사통팔달로 다 뚫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에 흩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교회 있으면 가고 싶으시죠. 뭐 어디 가세요? 성도 예수만 교회 그렇잖아요. 아멘이 좀 늦으시네요. 좋은 교회 있으면 막 저도 가고 싶고 막 교회에서 상처받았느니 뭐니 하지.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이 쫙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서로 떡을 떼고 막 땅을 막 내놓고 이야 우와.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의도는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복음 들고 가기 원하는데 너무 모여있는 거죠 우리끼리.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안 나가면 흩으시는 것이 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신문이 발간되지 않겠지만 이제 로마 시대 때 발간되는 신문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헤드라인 일면 타이틀에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변방 국경에서 고투족의 침략이 있었다. 훈족의 침략이 있었다. 뭐 이방 어떤 족속의 침략이 있어서 로마 제8군단과 뭐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어쨌든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로마 황실까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강력한 생명력. 이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국경 바깥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거기도 로마의 영향권인데 문제는 로마 국경 바깥을 나가지 않는 거죠. 선교를 배울 때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 성령과 복음을 받은 그 세대가 머물러 있는 그 첫 번째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로 치면 뭐 인천이라고 할까요? 그럼 인천과 그다음 온 유대는 같은 언어권을 쓰는 이것이 통하는 그 나라의 권역이죠. 그럼 저희에게는 대한민국이겠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원수지간에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시죠? 그런 민족이면 저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그리고 땅끝은요. 말 그대로 열방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유대는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죠. 그러면 또 유대가 다 복음화 되기 전까지 사마리아는 한 명도 가면 안 돼요? 뭐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가 다 이렇게 복음화 될 때까지 열방 땅끝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까? 주님의 의도는 동시다발적 선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저희로 치면 이 인천 송도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열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그 로마의 황제의 1차부터 10차 대박회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순교 사화는 막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 역사들이 됐죠. 수많은 순교자들 냈던. 근데 주님의 의도는 어쨌든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로마 국경을 넘어서 사실은 너무 상대하기 싫은 고투족, 훈족, 굉장히 야만족들에게 누구든 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가길 원했는데 가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국을 약화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침략을 허용해 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맡은 민족이 어디냐, 복음을 들고 있는 세대가 어디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럼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로마가 복음도 흥황해 갔지만 사치와 향락과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뭐 동성애와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나라죠. 로마가 망할 때쯤 그 역사를 보면 로마 귀부인들의 하루 평균 목욕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쯤 하시나요? 매일 그 목욕탕에서 뭐 씻고 먹고 또 뭐 수다 떨다가 또 뭐 검투사들 막 경기 보다가 또 먼지 뒤집었으면 또 오후 또 하고 마사지 받고 집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줌마들 또 막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송도의 분위기 이런 아니죠. 아니시죠?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국이 멸망할 때쯤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욕 문화가 되게 발달하고 성적 타락의 극치에 이르고 동성애가 굉장히 흥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군인들은 변방에 가서 막 싸움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는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뭐 닐리리우스 날라리우스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투족과 훈족과 이런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로마가 분열이 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들에게 안 가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고투족과 훈족에게 복음을 들고 누군가 가서 그 족속들이 복음화가 되는 걸 원했는데 안 가니까 그들을 불러 들이신 거예요. 로마 안으로. 근데 자발적으로 갔으면 굉장히 말씀과 성령의 힘이 강한데 이렇게 타의적으로 와서 복음에 간접 영향을 끼치면 혼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종교를 섬기던 그런 것들이 여기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중동에 원래 있었던 태양신 이렇게 세미라미스 이런 전통 문화죠. 그 중동의 신들이었죠. 아세라신 이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기독교와 상관없는 절기들이 막 기독교 절기로 제정돼 버리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좋은 유산들이 사라져 버리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제국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에 퍼져 살기 시작했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선생님? 어제 태국 경기 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겼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전 유럽에 어쨌든 기독교가 조금 힘을 잃었지만 어쨌든 믿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퍼져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쯤 유럽 변방에 하나님이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민족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키세요.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이킹족. 축구의 시작이 원래 바이킹 그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적군의 남자의 목을 베서 우리 현요세 목사님 목을 팍 베가지고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해골에 뭐 채워가지고 그거 차고 놀던 게 축구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 전도사님 바이킹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은 교회 사임하실걸요? 우리 교회가 바이킹족에 파송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고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그건 당연하다. 어떤 민족에게든 복음이 전해지기에 쉬웠던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 한국은 어땠나요? 천주교 먼저 들어오고 천주교도들 엄청 잡아 죽였죠. 저희 나라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구한말에 개신교 선교사들 들어와서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까? 근데 참 특이한 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독특한 민족이에요.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나라 선교 역사를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의 나이에 먼저 중국으로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잃죠. 풍토병으로. 근데 시리에 빠져서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영국 선교부의 편지가 도달하고 있었을 때 영국으로 철수해서 잠깐 쉬어라라는 명령서가 도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 잘려 죽고 참수되어 죽는 소식을 듣고 내 마지막 인생 저기 가서 죽으려 해서 제네럴 셔먼호 타고 쪽복음서 하나 들고 배 타고 들어왔잖아요. 평양 그 대동강 그쪽 물줄기를 따라서. 근데 그 당시가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네럴 셔먼호에 포격을 가하죠. 그래서 억지 이렇게 헤엄쳐 와서 강변에 상륙은 했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박춘근 군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26살의 토마스 선교사. 근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진 쪽복음서 하나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역사 아십니까? 자기는 사실 그걸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자기 사촌한테 그걸 줬고 이게 종이가 얇고 좋으니까 그걸 찢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붙이고 농사일을 하던 이 청년이 농사일하고 집에 오니까 이렇게 누워보니까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 소리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게 날마다 집에 와서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널다리꼴 교회라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죠. 거기서 뭐가 일어났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민족들을 복음을 갖고 있는 세대와 민족 주변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이킹족에게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실 계속 도전을 했는데 그 야마족 막 이렇게 사람들 해골로 공차고 노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러 가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이킹족이 처음에는 유럽 연안 고기만 침략을 했어요. 이렇게 약탈을 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킹족의 유럽의 거의 전 지역을 약탈하도록 하나님이 사실 여셨어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대부분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쁘면 아내 삼고 못생기면 몸종 삼고.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구였냐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죠. 아픔의 역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이킹족들이 복음화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죠? 4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 저희 메신저들이 잘 못했군요. 이제 뭐라고 해야겠습니다. 서유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썰렁하게 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누가 맡았느냐?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좋아하세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게 Be Thou My Vision. 이 찬양이 나온 게 이제 켈틱 쪽에 켈틱 스피리추얼리티, 그냥 켈틱 월십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켈틱 스톤 운동의 시작이 된 그 샌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10대 때 자기 고향에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강제로 하면서 매일 말씀을 암송했어요. 시편을. 그래서 매일 일하면서 시편을 한 절 한 절 외우다 보니까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의 영안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는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죠. 시편 150편 다 아시죠? 84편 우리 암송해 볼까요? 모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뜨거워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10대 때를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돼지랑 같이 잠자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영혼이 심령이 너무 뜨거워져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고 싶어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숲에 가서 밤새 시편을 계속 몇 번이고, 왜냐면 시편밖에 없었으니까 그 자기 소유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와서 또 일하고. 그러니 노예인데 주인보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노예인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노예인데 눈이 맑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 형제가 탈출을 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성경들을 얻어서 거의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암송을 다 마칠 때쯤 패트릭을 불러서 너를 노예 삼았던 저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가실까요? 가셨겠죠, 물론. 성도 예수 이렇게 화이팅. 여기 탈북민들 계십니까? 이제 북한으로 갈 준비 하시죠, 저희. 여기 이제 자발적인 선교죠. 네, 그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종이 오니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꼭 배우는 형님입니다. 이 형님 거의 넘사벽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로 해야지, 이분들 따라가려면 저희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모인답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패트릭이 이제 그 아일랜드에 처음 들어갈 때 아일랜드 전역에 믿는 사람이 7명밖에 없었대요. 네, 약 40년 이상의 사역을 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일랜드 전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7명 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 그러니 그 켈틱 그쪽의 수도원의 전통은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매일 일하면서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편 기도의 대가들이에요. 매일
막 걸레질 하면서. 그래서 중세에는 뭐 교회는 타락해 갖고 힘을 잃었지만 수도원의 영성들이 굉장히 맑은 물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세 교회 타락이 심해지고 막 카톨릭이 이제 막 그 타락으로 치닫죠. 교황들의 정치적인 것과 마리아 숭배가 정점에 이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죠. 뭐 그런 역사들은 목사님께 잘 배우셨죠. 제가 이제 이슬람을 얘기하면 선교 전체를 얘기해야 돼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물론 거의 천년의 암흑기라는 시간을 지냈지만, 여러분 중세교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뭐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영성은 뭐 신비주의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중세교회의 영성의 정수예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묵종, 거의 침묵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 그다음에 청빈, 순종, 뭐 이런 몇 가지. 그래서 그때 막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도원들이 일어나면서 그 복음을 유지시키셨어요. 막 교황은 동시대에 몇 명이 있기도 하고 막 싸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 마리아 원죄 모호설 나오고 마리아가 원죄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지금은 마리아 승천설까지 있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중보자다. 이거 정말 타락이죠. 그런데 복음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의 관심은 이 복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뭐 12세기 프랑스 알비젠스에서는 수도사들이, 그 당시는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렇게 벽화나 그림으로 노아의 방주는 저런 거였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만. 그러니까 막 성수 뿌려대고. 여러분, 제가 라틴어로 설교하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방언합니다. 그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교회 예배는 참석했는데 라틴어로만 막 하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좀 필요로 하니까 성수 뿌려 쌓고 이렇게 향 막 이렇게 맡게 하는 것들이 중세교회 영상하다가, 수도사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알비젠스에 있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성명서를, 우리 식으로 하면 성명서를 냈어요. 신약 성경을 읽자. 그리고 교황이나 교회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펼쳤는데, 그러면 로마 교황이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군대를 보내서 200만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그때 카톨릭 교회 기도문 중에 성모 마리아, 우리는 저 알비젠스의 이교도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추가가 돼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막 되죠. 하나님은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렇게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통째로 개혁하시고 개혁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매 세기마다 거의 선교 역사 강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혁자들이 막 반짝반짝 나오다가 루터 때 이제 절정에 이르셨는데, 그때쯤 또 주님이 준비시킨 게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대량 인쇄 기술을 딱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억울한 게, 대량 그 인쇄 기술이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로 뭐 만들었게요? 8만 대장경 찍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그거 딱 준비시키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처음부터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라 카톨릭 교회를,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95개조 반박문했는데, 그게 뭐 200만도 죽인 사람이 뭐 수도사 한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운동을 쓰셨고, 어쨌든 뭐 성경 번역이 대량으로 막 인쇄가 되면서 성도들 손에 성경이 들려졌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독일어로, 막 영어로.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유럽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진짜 성경을 성도들 손에 준 것이 이게 엄청난 종교개혁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끌 수가 없으니까 거의 역사를 보면 1000만 명 이상이 운동에 참여했고, 그때부터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전쟁에 들어가죠. 신교와 구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 막 불려졌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하, 이거 신곡인가요? 이걸 많이 부르시죠. 산과 죽음 그 앞에서 뭐 정말
뭐 이렇게 막 피를 무슨 운동권 데모가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찬양 부르면서 죽음을 택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막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면서 진리를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럽 전역에 알맹이 같은 진짜 복음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 루터 칼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줄줄이 일으켜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존 낙스 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된 그분, 기도의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말을 하죠. 이분이 진리에 강하게 서서 정말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메리 퀸 여왕이 내가 적국의 수십만 군대는 두렵지 않은데 기도하는 존 낙스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는 사사건건 뭐 이렇게 여왕이 뭐 하면 그 올바르지 않은 거 일을 하면 나와서 그냥 선지자처럼 꽂았는데 그 영적 권위가 얼마나 센지 감히 대적하지 못했죠. 그래서 존 낙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은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보다 약하다. 그 말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주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나에게 죽음을 주시든지 하면서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아는 걸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런 표현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로교단의 역사, 뭐 개신교단, 그러니까 감리교단의 역사, 그런 교단의 역사들도 사실 다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운동이었어요. 선교는 그렇게 봐야 돼요.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것이 이제 타문화권으로 갈 때 사실은 윌리엄 캐리가 영국 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를 어떻게 보십니까? 훌륭한 분으로 보시죠? 난 김영신 목사님밖에 모른다? 물론 훌륭하시죠. 근데 그 요한 웨슬레도 사실은 뭐 홀리 클럽 해가지고 사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경건 운동을 일으켰지만 영국 국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죠. 결국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오면서 되게 유명한 말하죠. World is my religion. 이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께서 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이 형제들 통하여서 엄청난 정말 대각성을 일으키시는 것도 사실 선교의 일환이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감리교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메소시스트라고 하지 않나요? 방법론자들이라고 하죠. 장로교는요?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다 그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근데 왜 감리교단을 방법론자라고 했냐면 어쨌든 막 회심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중생하고 막 이렇게 거듭나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들을 케어할 이제 리더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성도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감리교 속회 리더들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엄청났겠죠? 아니 아무리 세울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집에서 살림만 하던 그 당시 여자들은 교육도 안 받았으니까 밥하고 빨래하던 여자들을 어디 세워? 야 이 방법론자들아 라고 한 게 그 교단의 이름이 됐어요. 뭐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저 계속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교단들의 탄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운동의 역사거든요. 이 복음이 진리가 깊어짐과 넓어짐을 하나님은 동시에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all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셨지 일부의 진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거든요. 저희 개혁주의의 신앙의 개혁주의 교회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의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Reformed Church냐, Reforming Church냐의 신학적인 어떤 분쟁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하시네요. 어쨌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요. 기존의 신자들은 더 깊고 정결하게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확산되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운동의 두 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깊고 강하게 또 높은 차원의 진리로 이끄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배우는 데까지 주님은 이 선교를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이 복음이 어쨌든 뭐 영국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타민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 현대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에게 영국의 사람들은 복음을 맨날 듣는데도 바뀌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도전도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렇게 목표가 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젊은이의 가슴은 막 불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교회 리더들한테 할 얘기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와 할렐루야 막 우리가 하겠다 이랬을까요? Hey young boy sit down.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어린 것아 앉아. 하나님이 그런 종족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나와서 지금 페로처치라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런 선교단체의 시작의 모임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에게서 파송을 받고 인도로 건너가죠. 또 신교와 구교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실 집단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썼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을 쓰셨어요. 이들은 사실은 현대 용어로 하면 refugees들입니다. 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과 이 가족을 사실 전쟁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 때문에 다 잃고 도망쳐 왔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유지를 열고 정착하게 해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어쨌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정착한 그 헤르누시라는 그 마을의 소문을 듣고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간과 어떤 식량과 이런 걸 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부흥의 사경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강타당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것이 어찌 사랑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에 거의 엄청난 회개가 터지고 그 당시 그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있었던 전 유럽의 최고 실크 직조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을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 노예 섬의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노예이고 거기 노예 섬의 주인이 여기에 있는 노예들은 다 이렇게 일하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갈 거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호언한 걸 듣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뜨거워진 그 젊은이들 가운데 2명이 자원해서 노예로 팔려갈 것을 서원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 선교운동의 사실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2명이 가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분 사실은 선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 당시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2분을 파송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에이스들이 가야지 AS들이 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제 AS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선교제 사시지 그냥 뭘 죄송합니다. 제 선교사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아드님이나 따님이 이슬람권 선교지로 SWM의 꼬심을 빠셔서 가시게 되면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목숨 걸고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갔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어떤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위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파송한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카톡으로 보낼 수도 없고 메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소문이나 편지에 불과한데 노예섬으로 갔으니 소식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간절히 그를 파송한 그 부모님들이 중심 속해 있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간절히 그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상자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연보를 넣는 것이 선교헌금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열방의 다른 민족에 대한 긍휼함을 부어주시면서 자발적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마다 선교사 한 유닛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파송하면 그러면 자신들의 또 소중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또 다른 교회 예배당에 비어있는 시간에 자신들이 시간을 정하고 가서 일하다가 그 시간 되면 같이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또 다른 셀이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현대 기도의 집의 운동들이 추구하는 24시간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일주일 내내. 별로 안 놀라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우리는 새벽에 한두 시간 잠깐 하고 오후에 와서 지금 되게 불쾌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SW는 뭔데 5주 남아가지고. 근데 들으셔야 돼요. 고난 주간이니까 오늘 저한테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 소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식도 잘 닿지 않는 선교지 막 이방족 교회에 가고 실제로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의 기도가 간절했겠죠. 이 연보를 어떻게든 누군가 가서 전해줬고. 그래서요. 이렇게 그 예배당이 24시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줄 아세요? 놀래주셔야 돼요. 120년간 지속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풍랑 있는 뱃속에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라비아 교도들 보고 충격받아서 회심 제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놓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가서 우리 딸들이 가서 부모님들께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런 종족이 있는데요. 이런 뭐 한민족이 있는데 일본 민족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왔더니 이런 민족이 있어? 처음으로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 열방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린 축이에요. 그 다음부터 선교계에 걸쭉걸쭉한 기라성 같은 형님 누님들이 쏟아나옵니다. 저희 선교 훈련 받으면 꼭 배우는 뭐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 120년의 기도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고 동일한 시대에 활약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26살짜리 이제 독신 여성 영국 선교사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도에 카스트 제도 너무 강했고 사띠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미망인을 산채로 묶어서 같이 태워서 죽여요. 그게 힌두교의 오랜 전통이 교리예요. 그렇게 같이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 이 여성은 여신이 되고 이 여신의 뼈가루를 그래서 그렇게 사띠로 태운 뼈가루를요 일부러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취해서 자기 집에 놔둬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자는 막 죽기 싫다고 바둥바둥 되면 요즘 막 이렇게 약 먹여서 죽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카마이클이. 그래서 거기를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선교부에 붙이려고 우체국 가는데 마치 그 코바디스 영화처럼 주님이 이 카마이클을 만나주시죠. 나는 네가 떠나려고 하는 인도로 들어간다. 마치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한테. 그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소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나는 네가 떠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는 걸 듣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찍고 들어가서 한데 자기는 26살째 독신 여성이고 인도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2, 3년 동안요 거의 중보기도자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그 집주인이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약 2, 3년이 지나고 기도의 임계점을 넘긴 거겠죠. 인도를 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여기서 쫓아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카마이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또 사띠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 힌두교는 교리상 차크라를 만들어가지고 불멸을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가가 사실은 그렇게 차크라를 만드는 운동이 수련법이거든요.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단전의 차크라, 배 위의 차크라, 복부의 차크라, 상복부의 차크라, 가슴의 차크라, 하복부의 차크라, 이 전제의 차크라 7개를 만들면 뭐 영생 뭐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건 힘든데 차크라의 우주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남녀의 성관계예요. 힌두교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도 가서 힌두교 사원 가면 되게 민망하게 그 조각도 그렇고 남녀의 성기 모양과 뭐 성관계 모습이 막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성전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요 성전에 마치 에베소 여사제들, 에베소 여신을 섬겼던 곳에 창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사제들이
농촌의 가난한 지역에 다니면서 8살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를 사옵니다. 그러면은 약 10년 동안 10대 시간 20대 초까지 성전에 속한 공적 창녀로 힌두교 축제 막 하면 사람들이 다 미친듯이 집단 난교를 벌이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걸 보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마이클이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열방의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여자아이를 되사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값을 지불하고 한 명씩 사오기 시작해요. 돈이 모이면 가서 또 안 모이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에 돌려보냈더니 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게 도나부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사실 엄마란 뜻이고 힌두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카마이클. 그래서 기록에 보면 카마이클이 그렇게 구출해내서 공동체에서 길러낸 여자아이가 25,000명이 넘어요. 하나님께 순전하게 자발적으로 윌링 스피릿을 가지고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엎드려서 순종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합니다. 그 공동체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팔려왔던 애들이 와서 성경 배우고 또 영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 공부를 시켜주고 매일 예배하고 너는 참 귀한 아이란다. 뭐 이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줬을 때. 그래서 지금 인도가 사실은 성폭행이나 이런 성범죄로 되게 악명이 높죠. 근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도나부르 공동체의 여성들이 사실 굉장한 인도의 굵직굵직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서 있어요. 선교해야겠죠? 여러분 AS들이 아니시죠? 하나님 나라 성도 AS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 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그래요.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저는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슬람이야말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걸작품 같아요. 왜냐하면 큰 제국도 세워봤고 사탄은 그리고 제국 안에서 막 술, 뭐 돈, 쾌락, 뭐 섹스, 마약 별의별 다 해봤거든요. 뭐 죽이는 게임도 실제 우리는 막 스포츠를 즐기지만 그때는 실제로 죽였잖아요. 검투사들이 막 피 보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종교도 막 이런 종교도 만들어보고 저런 종교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흐지부지돼. 그래서 사탄이 배운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같지만 사실은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혼란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굉장히 많은 회심자를 얻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흔들 수 없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이 영라마단 운동하는 운동이 사실 전 세계 중보기도자들 건데 어마어마한 운동 지금 멤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를 보면 이 시기에 여러분 어쨌든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밥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경건한 신자들은 침통 가져가면서 침도 뱉어요. 물론 이제 해 뜨기 전에 엄청 먹고 해 지고 나서 더 먹고 이게 문제지만 해 떠 있는 기간에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육의 소욕을 죽이면 스피셔해지거든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꿈과 환상과 직접 방문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러니 기도가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다 해봤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개척 운동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열매가 좋아서 감사하고. 지금 저희 온라인 전도 사역하죠. 오프라인 전도 사역하죠. 난민 구제 사역하죠. 연합기도 운동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건 기도더라고요.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 one heart,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정말 아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성사역, 상담사역, 치유사역, 교육사역 다 해봤는데 이슬람 거 안 뚫려요.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안 뚫려요. 시스템 위에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뭐랄까요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이슬람을 나에게 주시든지 죽음을 주신다는 진지하는 저 안낙스 같은 사람들이 송도 예수선명교회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주 쉽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이 꾸준한 중보기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봤더니 이미 차재ung 목사가 다 보여주고 갔다 그래서 원래 그분이 만든 거라서 뭐 저작권이 그분에게 있지만 원래 저희는 이제 연합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사실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거기에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신학교에서 선교훈련 받으면서 배운 패러다임이 깨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선교는 이래야 되라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가로막든지 정말 지금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이 조그만 머리와 인간이 세운 선교 이론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정말 아멘. 그러니 저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난민을 돕는 긍휼 사역이나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했었던 지진 구호 사역 같은 건 전혀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것도 저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목숨을 잃고 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센터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난민학교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아이들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난민으로 와서 고단하게 사는데도 그렇고 막상 이들이 이재민이 됐는데 그 당시 작년에는 이제 튀르키예의 대선의 기간이기 때문에 엘도안이 터키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했지만 난민들에게는 정말 차별을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터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난민들에게는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정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난민들을 타겟으로 들어가서 도왔는데 터키인들이 다 이제 이재민들이 그냥 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지역의 난민들은 터키 사람들이 그 텐트도 못 치겠어요. 왜냐하면 공원이나 이렇게 수도와 전기 시설이 있는 곳에는 터키인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난민들은 그 땅에서도 외면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해오던 사역은 아니지만 이슬람권을 향해서 처음은 주저주저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주 전에 왔던 차재ung 목사가 일단 이제 영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고 제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걸 들고 저희가 들어갔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셨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원래 지진 지역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는요 원래 저 가지안텍 이쪽 보면 이제 막 안디옥도 있고 여기가 그 지진이 항상 일어났던 곳이고 옛날에 안디옥 대지진 기록에 보니까 35만 명이 죽은 기록도 있어요. 도시 문명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린 데죠. 근데 저기가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이번에 이제 200만 명이고 사실은 길이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의 넓이의 반경으로 넓은 것도 사실 지진 피해가 굉장히 확산되죠. 옛날에 그곳이 The Holy Mountain of Saint 거룩한 성인들의 거룩한 산, 그래서 수도원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곳에서 세운 도시에는 1,001개의 교회가 있고 그들이 찬양하면 10km 바깥에까지 찬양의 소리가 들렸던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줄어들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모스크들도 뭐 거의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저희가 크리스찬인 거 알면서도 이제 도움을 받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게 많았습니다. 이게 카르만 마라시인데요. 지진 전에 이쪽이 사진이고 지진 후에는 저기 이제 텐트가 쳐진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진앙지입니다. 진앙지. 저희는 이제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이곳저곳에서 저희가 이제 긴급 모금을 하고 이제 그 금액을 들고 또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팀을 급하게 꾸리고 근데 그 당시 이 지역이 전기, 통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을 언론사들과 같이 통역으로 들어갔다 나온 선교사님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다 시체고 계속 지진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뿌옇고 팀을 잃어버려도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길이 계속 끊기고 저도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든 건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2주 후에 들어갔는데 이 사진 기억납니다. 카르만 마라시의 저 할머니가 여기 이
뒤가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뒤가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이고 자기는 그때 이제 딸 집에 가서 있느라고 여기 없었는데 또 터키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기억나요. 11명이 여기 깔려 있다라고 좀 꺼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울부짖는데 감히 카메라를 들이대기가 사실 그래서 몰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재난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진을 일으켰나?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지역이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당장에 강도 만난 자제 저희가 그 재정을 주시고 무슬림이든 아니든 저희가 차별 없이 이재민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왜 무슬림들한테 이 사랑을 베푸냐. 근데 이미 복을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섬김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 행위가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3명의 가족을 잃은 분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교리적인 복음 전도하시겠습니까? 같이 갔던 저희 팀 자매가 막 부둥켜 안고 손만 잡아줬는데 와서 막 얼마나 우시든지 뭐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고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나 이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선지자로는 인정하니까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희 가족도 아닌데 너무 아팠고 골든타임 놓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건축물 폐기물과 같이 가족의 시체를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서 폐기물로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 앞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부르심이었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기 가족을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겠어요. 건물에 저희 가족 깔려 있는데 혹여 죽었더라도 시체라도 좀 찾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섬겨왔던 지역들이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뭐 100몇 차례 저희가 있는 지역에 100몇 차례 지진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느낀 거는 한 10몇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도 4 미만은 사람이 못 느껴요. 진도 4를 넘어야 그때부터 진동을 느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진동이 조금만 있으면 일찍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두려움, 만성적인 두려움. 그리고 제가 그걸 봤는데 이런 폐허가 된 곳에도 도둑들은 있더라고요. 특별히 타겟이 된 데가 평소 귀금속점. 누가 이렇게 들어가서 훔쳐갖고 나온 게 걸렸나 봐요. 그때 제가 이렇게 허탈하게 멍한 눈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눈에 살기를 품고 한 사람을요 죽이도록 때리는 걸 봤어요. 결국 경찰에 와서 그를 구조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사는 이 땅의 일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어렵지만 저는 사실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가 자기 집이었고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성은 한 남편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전부 다 자녀들을 여기 이뤘어요. 카메라로 찍는 게 참 이게 보고하기 싫다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작년에 이제 이 지역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또 팀을 데리고 가고 또 계속해서 소통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망을 당한 자를 죽음에 끌려가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잠언서 말씀처럼
저는 그냥 탈북민들만 생각했지 사실은 이재민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여하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쫓기를 입은 형제들은 삼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정말 그 몇백 킬로를 운전하고서 12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이제 구호팀을 꾸려서 이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온전한 마트가 거의 100km 이상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잔뜩 싸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초기에는 어쨌든 물이나 어쨌든 담요나 뭐 아기들은 기저귀, 여성들은 여성 용품들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외투라든지 빵이라든지. 근데 그걸 줘도요 멍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건 터키 교회가 이미 대지진을 몇 번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한 터키 인구가 이제 난민들까지 더해져서 한 8,500만으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7,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작년 2월에 지진이 터지고 나서 이들이 일제히 긴급하게 누가 뭐 선도한 것도 아닌데 각 교회마다 팀이 꾸려져서 이제 다 이쪽 지역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자기의 도시에서부터 차를 렌트해서 막 트럭에 싣고 길도 끊겨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작은 차를 또 옮겨 타가지고 저희 SWM도 급하게 밴을 구입하고 해가지고 트럭을 구입해서 이 일을 했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배식 캠프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배식하는 장소에 올 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음식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길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고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줬고요. 옷도 나눠줬고요. 그렇게 몇 개의 캠프를 7개월 동안 7,000명도 안 되는 이 성도들이 로테이션으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번갈아 가면서 와서 하루 500에서 1,000명분 두 끼 식사를 7개월 동안 제공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직접 전도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 저희는 터키 교회와 협의해서 뭘 하면 좋겠냐 여쭈었을 때 우리에게 재정을 보내달라,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보내달라, 같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7,000명이 7개월 동안 자기의 생업을 내놓고 이 지역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저걸사도 들어왔었고 월드비전이나 세계 굵직굵직한 구호단체들이 다 들어왔지만 그들은 잠깐 짧은 기간하고 모금 받고 나가거든요. 결국 7개월이 지난 동안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경찰과 공무원과 크리스찬들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여기서도 극렬 무슬림들이 있죠. 크리스찬들이 와서 빵 주고 막 사람들 기도해주고 막 쌈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이 더러운 크리스찬들이 빵 몇 개 주면서 이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예배하면 이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무슬림 형제들이요. 여기서 테러하라고 좌표 딱 찍었어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와가지고 테러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그거 꼴 보기 싫으면 네가 해봐 임마. 이렇게. 여러분 500에서 1,000명분 7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성도 예수소망교회 할렐루야. 저희도 뭐 청년들 조직하고 저도 가고 막 가서 했는데요. 평생 깔 양파와 마늘을 3일 만에 닦아요. 나중에는 달인 막. 그래서 그렇게 또 배식 못 받으러 온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누구 있는 거 아니까 그냥 이런 폐허 건물 앞에 있는 분들에게 옷도 드리고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양말 사다 달라 그러면 양말도 사다 드리고 그냥 사랑을 나타냈을 뿐인데 그냥 저희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나중에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나눠드리면서 안고 기도해드리고 나눠드리면서 안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보더니만 뭐 하는 거니? 기도해주는 거예요. 나도 해달라고. 이슬람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제가 분명히 말해요. 이사 메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해달라고. 근데 손을 대자마자 그들이 터지는 울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래서 사랑을 나타냈을 뿐인데 제가 사실 또 이번에도 무슬림 이슬람 선교에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 게 힘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친구가 되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겠다. 저희가 한 지역에 가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검사하러 갔더니 자녀가 19명이에요. 아내가 2명이시고 또 한 분은 돌아갔으니까 3명이었는데 2분 남으시고. 그러니 2개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시골에서 이슬람밖에 없었으니까 무슬림으로 사셨는데 크리스찬들 좋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걸 줬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받으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좀 고민해보고 받겠다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연결해드렸거든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믿으세요. 그냥 사랑을 나타낼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막 영적 전쟁하고 막 긴장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막 이러는데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 팀과 같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하신 아줌마가 계셨는데 네다르 아줌마라는 분이었는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자기를 혹사하면서 일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가족 9명인가 10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거라도 안 하면 미쳐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 비는 시간에 자유 시간에 저희 청년들과 이제 사역자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려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가 또 재정을 주어서 이 엑스포 공원을 통째로 빌려서 저희가 텐트 200동을 설치해드리고 여기서 이재민들을 받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조끼 입고 이렇게 치시는 분이 삼순교회 채틴 장로님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사위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난민인데 이재민인데 또 크리스찬인데 그 텐트촌에 텐트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연락이 와서 600km를 운전하고 와가지고 텐트를 쳐주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때는 그런 수고가 있으면 결국에 그분들이 지금이 이제 그 지역교회 연결돼서 지하 가정교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 고문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의료 진료 받는데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들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수 언제 해봤니? 이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다 부르터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션을 꺼내가지고 바르기 시작했더니 여기 다 줄을 서가지고 제가 그냥 하루에만 거의 600명의 아이들의 얼굴에 로션 발라주는 사역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언제 제가 시리아 애들을 이렇게 많이 얼굴을 만져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울컥울컥 하면서 이렇게 막 로션을 발라주니까 애들이 나중에 왜 우냐고. 네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갑자기 그 한국에서 온 중년 아저씨가 인기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방금 로션 바르고 갔는데 또 받으러 오고 자기 누구 동생 데려오고 나중에 이 로션 바르는 사역이 정말 좋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시리아 난민 아이들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은 이분 이제 의료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의료 진료하면 되고 저 옆에서 기다리면 줄 세우면서 여러분 로션만 발라줘도 600명, 1000명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짧게 기도했지만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막 이제 알아듣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영어로도 하면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하면서 아저씨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할게 하면서 막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난민촌 얘네들 만나주세요라고. 그래서 저의 주된 사역은 로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머리가 물이 없으니까 못 씻잖아요. 얼마나 더럽든지 나중에는 머리 감겨주는 사역도 저희가 했어요. 좀 낮은 곳으로 가보면 상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면요 열리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 예수 믿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난민 캠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찍히진 않았는데 옆에 있는 그 독일에서 이거 소식 듣고 그냥 가족 전체가 밴 빌려가지고 트럭 한 대 의약품 잔뜩 싣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의 되게 유명한 대학병원 원장님 부부시더라고요. 한 달간 휴가 내고 봉사하러 간다 해가지고 자기 사위도 딸도 다 의사지고 간호사라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크레이지 파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거기 가고 터키 지진 나면 자기들은 오기 싫은데 끌려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삼남매가 있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온 거래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될까봐. 근데 사위도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어쨌든 애들 잘 진료해주고. 사실 터키 정부가 의료진들의 활동 허락하지 않습니다 했지만 이런 시골은요 의료진이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을 이장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웰컴해주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줄 세우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로션 발라주고 애들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주고 얼마나 좋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거든요. 팀을 꾸려주시면 내 로션 좀 잘 발라. 할렐루야. 아유 송도에서 수다 떠시는 것보다 로션 발라주고 그 터키 차이 딱 마시고 이렇게 터키 젤리 딱 드시면 얼마나 좋다고요. 그냥 보너스로 제가 아라라산 모시고 갈게요. 노아방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안 넘어오시네.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슬람 선교예요. 기도로 섬김으로 이제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너무 가슴 아픈 두 분인데 이 자매 기억나요. 그 잔해에서 죽은 아들의 옷이에요. 딸도 죽었대요. 처음엔 저희한테 어디서 왔냐 외국인들이 오니까 시골 마을에 올 게 아닌데 그래서 뭐 구호팀인가 뭔가 막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는 교회에서 왔다고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뭘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죽은 자기 아들 옷이래요. 몇 살이었냐? 7살이었대. 또 딸 것도 보여주고 직접 전도는 못했지만 저희 같이 간 자매들이 이분을 안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냥 같이 우는 것밖에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그래서 이 마을을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을 갔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럼 뭐 이렇게 여성용품도 부탁하시고 옷도 없어가지고 옷도 부탁하시고 뭐 샴푸 나중에 샴푸도 사다 달라고 그러고 비누도 사다 달라고 그러고 핸드크림도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가니까 이제 여기 인근 일대 아주머니들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는 샴푸와 비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없으니까 그 옆에 할머니는 뭐겠습니까? 이분도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으셨어요. 이슬람 선교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기도하는 것과 가장 완성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제하고 섬길 일은요. 지금 저희가 열어놓은 문이 많거든요. 그 차목사가 보여준 영상에서 아마 주지사와 뭐 이렇게 계약 맺는 거 보셨어요? 그 지역에 저희가 페이버를 얻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그 마을에 한복판에 저희가 복지관을 지어드리고 기증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면 거기를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캠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저 같은 한국 중년 남자가 가도 막 BTS급의 환영을 받거든요. 제가 뭐라고? 난 BTS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가시면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아리따우신 분들이 가면 다 웰컴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주님께 잃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기억나요? 이 옆에 있는 텐트에 살고 있던 애거든요. 좀 나와봐라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줬죠. 처음에 쭈뼛쭈뼛 나오더니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시리아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텐트 쳤어? 했더니 텐트촌에 못 치게 해가지고 여기 누가 와서 쳐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준 선물 들고 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스테이죠.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표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제가 여러분 머리 털라고 이렇게 돈을 작년에 많이 써본 거 처음인데 여러분 1시간 안에 5천만 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집계약 이런 거 말고 물건 구입하는데 야 카드사에서 연락 바로 오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희 우리 식으로 하면 이마트 같은 뭐 있어요. 그런 마트에 저희가 가면 이렇게 미리 그 전날 사실 전화해서 부탁을 해놔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막 밤새 저희가 이제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가냐. 우리 터키 이재민들 도우러 왔다. 그러니까 막 너무 웰컴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와서 5천만 원에서 1억씩 쓰고 한국인들 몇 명 와가지고
아, 평소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기 송도였어. 아니, 남을 위해 쓰는 거 말이야. 그리고 막 별의별 뭐 가짓수제 하여튼 필요한 모든 거 다 저희가 막 다 싹쓸이 해가고 그것도 차에 싣고 가고. 근데 저는 5천만 원 1억 원어치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럼 오후에 또 2차 쇼핑을 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경험이 많은 NGO나 이런 구호단체는 분업화가 잘 돼 있어서 물건만 구입하시는 분, 이걸 배달만 하시는 분, 현지에 들어와서 배분하신 분이 너무 분업화가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이걸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차 목사도 같이 갔다가 이거 찍으러 갔다가 그냥 계속 같이. 나중에 어느 난민촌 가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창문에서 나눠주고, 이게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이 막 욕하고 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희 보호해줘,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에 웃으면서 내일 또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너무 이뻐서 제가 너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배급소였습니다. 차에 음식 잔뜩 실어서 가가지고 이제 배급 받는 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섬겼고, 그 옆에 여기가 웨딩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가지안테프였나? 가지안테프에 갔는데 사실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니까 다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웬 다국적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냐 했더니 이제 국제 YM DTS 아웃리치 팀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DTS를 받고 아웃리치 하러 터키에 왔는데 그때 마침 여기에서 지진이 터졌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가는데 우리 음성 듣게 해봅시다. YMO 듣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는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라 해서 젊은이들 8명이 왔어요. 다국적. 여기 팀 리더가 26살짜리 멕시코계 아메리칸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뭐 아웃리치 팀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탈 털어봤더니 딱 이틀 구제하니까 이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의 한 휴먼 리소스라는 NGO 단체가 관계자가 왔는데 이들은 돈과 재정과 물질이 있고 사람이 없었고 이 젊은이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고 이 시 정부에서 어차피 이 웨딩홀 안 쓰니까 여기를 본부로 써라라고 해서 7개월 동안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고 또 이렇게 열방에서 젊은이들이 발리온티어 하러 3개월씩 1개월 6개월씩 야전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여기도 하루에 1000명씩의 식사를 2끼씩 하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문 걸어 잠그고 여기에서 하루 3시간 이상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뭔가 보이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한국 젊은이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빨리 만났어야 돼요, 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26살 젊은이가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발리온티어로 온 친구가 어디서 왔니? 홍콩에서 왔대. 너 어디서 왔니? 싱가포르에서 왔대. 너 어디서 왔니? 대만에서 왔대. 한국이 없었어요. 너 직업이 뭐야?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왔어요. 엄마가 아주 몰라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실종 신고 냈을 거라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발리온티어로 봉사하러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정말 즐겁게. 그래서 왜 한국에선 청년들이 안 오냐고 그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런 배급소들 줄 선 거 보십니까? 이렇게 7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 필요는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의 이런 것이 잊혀져 가서 근데 하도 이제 기독교인 단체만 남다 보니까 터키 정부에서 이걸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무료 배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분들이 밥을 못 먹게 되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저 무너져가는 집을 밤에 지나치고 낮에 갔는데 그 사이에서 이 두 아이를 발견했어요. 부모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저기 건물 밑에 계시대요. 너희 둘만 있어? 그때 둘만 있대요. 그게 막 추워서 막 밤새 이렇게 발발 떨고 막 밤이슬에 젖어 있는 아이들. 밥은 먹었니? 며칠째 못 먹었대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임시 텐트를 쳐주고 근데 거기 너무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시리아 아이들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700km를 와서 삼순으로 데려갔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다. 터키 교회는 사랑을 잘 보살피고 옷도 전해주고 그나마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미팅 갖고 체육관에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을 그냥 몰아넣었더라고요. 여기 아프간 사람들만 몰아넣은 데도 있고 또 이란 난민들도 모아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담요도 주고 아이들에게 할 때 저희들 앞에 줄을 서는 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차목사예요. 제가 찍어줬어요. 그리고 아마 이 소식 들으셨죠? 안디옥 교회가 무너진 거. 터키의 건물을 갖고 있는 개신교가 몇 개가 안 되고 여기 이제 한국 감리교단이 제정을 되고 세운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 김선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니 안디옥에 카톨릭 성당도 있고 정교회 건물도 있는데 왜 개신교회 건물이 없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셔서 이 건물을 100억 원에 그때 그 당시 구입을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주셨을 때 외국인들이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바꿔주셨을 때 이걸 하고 시장은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선도 목사님은 영구적으로 터키에 들어오지 못하는 블랙리스트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굉장한 선교의 역할을 했어요. 직접 밖에 나가서 성경을 주는 건 불법이지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는 건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성경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서 지진 직전에 성경을 받아가는 수가 2만 5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성경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다행히 이 교회 안에 사람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닿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 너무 자주 가고 저희 이제 본부 안디옥 지역의 M센터 본부이기 때문에 동역하러 많이 가는데요. 이 아가페라는 간판만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인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저희는 건물 잔해를 받지만 여기 성도들과 사역자분은 여기가 고향이었잖아요. 여기 누가 있었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 나 아는데 여기 식료품 아줌마 내 친구였는데 거리를 못 다니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그래도 살아남은 성도들이 건물교회는 무너졌지만 무너진 건물교회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또 다른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추방명령을 당해서 법정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길 가능성은 없고 아마 곧 추방이 되실 것 같은데 기도하기로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이제 근데 건물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많은 난민학교,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육들, 예배, 부활절 행사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종교 비자를 가진 개신교 목사가 상주하면서 예배를 집도할 수 있었고 여기에 난민들이 오면서 아랍어 예배, 영어권 예배, 터키어 예배, 그다음에 페르시아 예배, 아프간 예배 5개 예배가 주일에 진행됐었습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잔해도 못 치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여기가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식당이었는데 언젠가 이슬람이 이렇게 무너지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는 건 사랑일 것이다. 우리가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슬림들을 이겨봤어요. 전도에서 열매 한 명도 없어요. 반감만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가지. 근데요 사랑을 보여주니까 돌아와요. 그 이후에 양육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무슬림의 항상 테러리스트 테러. 요번에 러시아 테러한 거 보셨어요? 어떤 조직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IS가 아니에요. IS 나온 IS 호라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끼리도 웃겨요. IS 호라산은 일명 IS 아프간 지부라고 불리는데 이 단체는 IS와 탈레반도 테러해버리는 단체예요. 니네 너무 물로 빠졌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1%도 안 돼요.
18억 중에 1%도 안 돼요. 뉴스가 그걸 크게 보도해서 그렇죠. 나머지 뭐 한 20%는 신실한 무슬림이라고 쳐도 6, 70%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18억 무슬림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야, 교회에서 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보다 뭐 SW는 뭐래, 뭐 실버 웨이브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하시가지고 그 이름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복음의 파도가 실크로드 길을 따라 이슬람 국가들을 향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을 넘어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을 넘고 열마 끝까지 이 주의 복음을 증거낼 때 여기 송도 예수복음의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계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실 큰 걸 보여드렸지만 기도부터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결연증을 갖고 왔는데 CP 교회 개척자들 후원을 약속해 주셔서 제가 2 CP를 추천해 드렸고 사실 찍어 주셨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그 CP들과 연결이 되면 이제 교회가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사역하시고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난민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전 주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설교 1시간 더 합니다. 두려우시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도 반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5주 동안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뭐 킹덤 스쿨이나 또 좋은 간증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또 혹시 송도에 무슬림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곳에 무슬림이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 만나서 개종한 분들이 성도로 등록하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북민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북한과 이슬람을 잡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대를 받는 교회시구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아들이는 교회구나, 되게 좋은 교회시구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이렇게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복음의 현장에서 같이 뵙고 싶습니다. 내가 뭐래, 로션만 잘 바르셔도 제가 2,000명 로션 발라주면서 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마사지 건 들고요, 마사지 해주면서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여성들 머리 빗겨주면서 네일 아트 해주면서 수다 떨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이슬람이었어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다 자기 먹고 살 거, 이 땅의 것 추구하느라 주님 마음 아무도 안 알아주시는데 여러분 5주를 여러분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근접해 오십니다. 이슬람 부르짖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이슬람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사람 안 모여요. 적은 능력을 갖고 충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거인들이 주님의 마음 품고 북한과 이슬람을 품는다면 주님을 가장 반대하지만 주님이 가장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민족들을 품으시는 거거든요. 송도 예수소망교회의 그 거룩한 물결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냥 송도를 쓸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부흥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감히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막 휴전선을 뚫어버리고, 그냥 막을 수도 없어 이제, 그죠? 휴전선을 뚫어버리고 정말 실크로드 길을 막 열고 이슬람 국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체상 받으세요. 면류관 단체상 이렇게. 왜요? 송도 예수소망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막 천국 막 선배님들 박수 받으시고 막 복음을 위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꼭 받고 천국에서 뵙기 전에 현장에서 꼭 뵙기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경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2가지 정도 같이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하고 이제 5주 동안 진행된 사경에 박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불꽃 내려주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에 사랑의 불 붙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단에 이 사랑의 불이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도 예수소망교회가 주님을 사랑함과 영혼들을 사랑함과 열방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꽃이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교회 부르심을 성취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의 시간을 선물같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도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교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뵙고 우리가 힘써같이 동역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김영신 목사님의 몸도 하나님 신속하게 하나님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터전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